자, 시작하겠습니다. 8강입니다. 죄입니다. 인간의 문제 두 번째가 죄입니다. 사단의 역사로 인간이 죄를 지은 거죠.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으로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죄죠. 열매를 따먹은 게 죄란 말이 아니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안 먹는 게 언약입니다. 그죠? 따먹었기 때문에 언약을 범한 거죠. 그게 죄입니다. 민수기 15장 31절 보니까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고 말씀을 파괴한 거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언약을 어긴 것이 죄죠. 죄의 정의가 뭐냐? 언약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 있어요. 왜? 죄가 있다란 말은 마귀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 문제, 기록 죄 문제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했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에게 뭐가 왔냐면 죽음이 왔습니다.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 이게 인간이 벗을 수 없는 세 가지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었고 앞으로 죽을 것이고 죽어서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삭은 사망이에요. 단절이죠. 하나님과 단절이고 그 단절도 문제지만 그 단절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원래 인간은 어쨌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됐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는 죽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고 그걸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인간과 하나님을 갈라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죄입니다. 그렇죠? 죄악이 인간을 멸망시켜요. 오전 예배하고 연결시키자면 진짜로 이 죄를 제대로 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믿으면 죄에 대해서 분개하고 얼마나 죄가 어마어마한가를 안다면 다시 죄 짓는 쪽으로 안 가려고 발버둥 치게 돼 있어요. 죄와 싸우게 돼 있다니까요.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을 받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짜 죄를 아는 자가 죄 속으로 일부러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늘 죄와 싸운다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세상 속에 사는 것은 죄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죄를 아는 자가 죄의 심각성을 알고 그 결과로 죽음이 왔고 그것 때문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는 자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쉽게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죄의 문제가 그 죄의 문제의 결과로 온 인간에게 그 엄청난 상태를 모른다는 거지. 알면 들어가겠냐고요. 불에 한번 뒤집은 사람은 굉장히 불 안 뒤는 게 몸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큰 걸 안다고. 자기가 복음 몰라서 죄 짓고 방탕하게 살고 함부로 살던 사람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속으로 또 들어가겠냐고요. 못 들어간다니까. 안 들어간다니까. 근데 자유하다면서 마음껏 방탕하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서 자유라고 말하고 우리 보고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틀린 겁니다. 죄를 봤다면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걸 알면 절대로 죄 가까이 안 가려고 애를 쓴다. 그리고 일평생 죄와 싸운다니까. 반대로 사단은 계속 죄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네가 전도자냐, 그리고 네가 신자냐 이러면서 계속 죄에 눌리도록. 왜냐하면 죄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한번 짓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인데 범죄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범죄하고 나면 양심의 가책이 생기게 돼 있고 양심의 가책이 생기면
자유하지 못하게 돼 묶인다니까. 사단에게 딱 잡힌다니까요. 생각이 잡혀요. 여러분들 앞에 이게 떳떳하지 못하고 성도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거든, 사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붙잡는 방법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짓도록 자꾸 몰아넣는 것이고 실수하게 몰아넣는 것이고 양심의 가책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복음 아는 자가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간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사실은 복음 모르는 거예요. 복음 알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죄라는 걸 알고 나니까 죄로 인하여 온 결과, 죄로 인하여 우상숭배와 우상숭배자들의 결과를 알고 나니까 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나니까 그 마음에요 다른 게 생겨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사실은. 시편 30 그래서 3번에 보면 죄 가운데 인생이 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인간. 시편 38편 4절에 보니까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이 상태에 인간이 빠져 있는 겁니다. 시편 40편 12절에 보니까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그리고 후반절에 보니까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계속 이 죄에 눌려 살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3절에 보니까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으며 일평생 자유함이 없고 일평생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얼마나 죄가 무서운 건지.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내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투성입니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본 자는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밖에 없고, 믿는 자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사단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 일평생 사단과 싸우고 일평생 죄와 싸웁니다. 왜냐하면 육체라는 걸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은 육체의 영향을 받는다고, 이렇게 자꾸 유혹을 받고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저를 비롯해서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일평생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끝났다고 자유하는데 맞는 말이지만 반대로 싸워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온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워야 돼요, 사실은.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처음부터 끝까지 죄투성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 인간이 가진 율법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 17장 11절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가 너희를 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피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게 돼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저주를 받게 함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피제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단 임시입니다. 피제사는 구약의 짐승에 들인 피는 임시입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 피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할 뿐이요. 아담 하와가 분명히 하나님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날 죽은 자가 있습니다. 그게 짐승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으로 아담 하와의 수치를 덮고 죄를 덮었어요. 자기가 안 죽었는데 대신 죽은 자가 있다니까요. 짐승이. 그런데 그 짐승은 온전하지 못해요. 이 짐승의 피는 뭘 의미합니까? 오실 메시아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생명을 드림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만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왜 그러냐?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한 말이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의 피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 어린 양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인간의 죄를 끝내는 거죠.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죄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에게 죄로 삼으신 거예요. 죄로. 하나님은 그 죄에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 위에 죄를 얹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거라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자면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흠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조건이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에요. 왜냐하면 죄 있는 자의 죽음은 좋은 죽음일지 몰라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죽음은 아닙니다. 죄 없는 자가 와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와서 내 대신 죽어줘야 죄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조건 첫 번째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두 번 다시 십자가의 사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거나 다시 십자가실 이유가 없어요. 단 한 번의 사건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 인류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 인간의 문제, 사단 문제고 죄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것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응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